교회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로 그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꽤 됩니다.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이 양일에 거쳐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건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로 하고, 근데 제가 그 뉴욕에 한 30년 이상 교계 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박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92세.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내가 김홍석 목사 교회 한번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정정해요. 말씀도 잘 증거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 특별히 우리 뭐 그러시다가 갑자기 또 그 못 뵈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 있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그 교회 강사로 우리 박이소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이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뭐라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뭐 작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이 굉장히 좀 떨리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감사할 일인데, 감사한 일에 앞서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이게 된다는 것, 이게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심정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있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성찬식을 거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찬식을 거행하고 범죄하면은 뭐 범죄하지요. 그것까지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걸려서 목사님 그렇게 못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 정말 여기에 참여할 때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7장, 우리 방금 목사님이 이 봉독해드린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아마 추수감사 주일에 수십 번은 들었던 말씀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뭘 전하시려고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만큼, 짐작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단계로 이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뭐 대부분 말씀 그렇지만은 예가 아니라, 이런 문둥병자들은 이제 한 곳에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뭐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문둥이 와서 잡아간다, 뭐 이런 이 위협적인 말들을 많이 듣곤 했는데,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은 한 곳에 격리되어서 집에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격리되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혹간에 자기 앞으로 어떤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될 때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곁을 지나가다가 전염이라도 될까봐, 오염이라도 될까봐, 그것이 아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법에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율법입니다. 그런 문둥병자들이 이제 10명이 예수님을 멀리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말해. 예수 선생님이여 그래. 우리도 흔히 좀 그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대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흔히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모르는 사람 그냥 쉽게 그렇게 인사하곤 그렇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가게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서 뭐 식사하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유형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문둥병자들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여러분 기도라고 말해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무슨 기도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래요. 믿음의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선교하러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뜻밖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영접한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들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리 높여서 특히 우리 중남미 아프리카 가게 되면 기도할 때 뭐 펄쩍펄쩍 뛰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문둥병자들도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이 기도하면 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뭐 그렇게 요청할 전부가 그래.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강사 왔다고 줄을 쭉 서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대개 기도 내용이 뭐 병을 고쳐 달라는 것이라든가 뭐 가정의 그런 우환이나 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 뭐 기도해 달라 그러는 것이지.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또 나와서는 그 다음 날 쭉 간증들을 해요. 집회하기 전에 뭐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져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누구나 다 경험은 하는 것이지만은 선교사들이 그럽니다. 선교에 있어서 성공하는 단계가 있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목회하면서 선교지에서 목회하면서 성공하는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 하면은 그들에게서 월급을 받고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고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것이 여러분 이 선교의 열매라 그래요. 선교의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또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근데 거의 선교회제 가게 되면은 거의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 그것만 하다가 볼일 못 보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들은 그 곳에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그들에게 여러분 사례를 받고 생활하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되어줘야지,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거기까지 되어줘야지 그의 믿음의 완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나의 생명 되시고 그거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아는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는 분이고 내가 그걸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지요. 뭐 믿음의 단계로 시작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순종의 단계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믿음은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라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서서 그거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척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래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단계인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 무엇인지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다 나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은 그 나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들은요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사람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서로 보는데 여러분 코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여러분 그런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있어요. 서로 볼 때 나은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뭐 좀 나아야 가지요. 뭐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는 것이 보여야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걸 확인받을 수가 있는데 아픈 것도 난 것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예요. 옆 사람이 나 봐주는 것도 그냥 문둥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갈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순종합니다. 가요. 낫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그대로인데, 아직 병이 그대로인데 예수님께서 가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가다가 낫게 되잖아요. 가다가 낫게 되는데 그 전에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냥 그물을 가서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하는데 거기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거기다가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오른편 왼편 가려보고 그걸 던졌겠습니까? 오른편에도 수십 번 던져봤고 왼편에도 수십 번 던져봤고 뒤에도 앞에도 배에 수십 번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요. 아무것도 잡힌 것 없는데 얼마나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문둥병자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얼마나 말씀을 잘 가리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그거 믿지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그거 믿는다 그래요. 이건 거기까지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거기 순종하는 믿음 거기까지도 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장님 바디메오에게 눈을 떠달라 그러니까 눈을 좀 떼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바디메오 눈에다 이겨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아니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십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눈을 좀 뜨려고 지금 눈 좀 떠게 해달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더 안 보이게 진흙을 이겨 발라요?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실로와 못에 가자. 못에 가서 눈 그걸 씻고 보게 되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둥병 지금 앓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픈데 전혀 고쳐지는 것도 없는데 지금 왜 제사장한테까지 갑니까? 제사장한테 그런 거 헛수고 왜 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경험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말씀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것을 자식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신앙이, 주님 앞에 아무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의 신앙이.
그 다음에요,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어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똑같은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낫고자 해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 큰 소리로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마리아 사람인 문둥병자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그랬겠지. 얼마나 감사하면은 큰 소리로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단계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여러분, 기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계 있어요.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신앙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이 9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갔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살해하며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9의 변명이라, 그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9명의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이 이유를 댔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하기 위하여 그냥 돌아가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 고쳐졌으면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고침받은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므로 며칠 더 두고 봐야 한다. 뭐 이렇게 낫지만은 재발할지 모르니까 며칠 더 두고 보다가 정말 나으면은 뭐 예수님에게 한번 찾아와야지, 뭐 그렇게 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셋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어,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그냥 떠나간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어요. 그까지 소리 높이, 그까지 거기 그 제사장에 가라고 그 말 듣고 가다가 그게 나을 수가 있어? 내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지, 그러고선 돌아간 사람. 다섯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궁금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냥 먼저 그쪽으로 뛰어간 사람. 여섯째 사람은 가족과 자녀, 특히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을 보려고 먼저 떠나간 사람, 그러고 오지 않은 사람. 일곱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게 없어, 안수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데, 약을 준 것도 없는데 그저 가서 보이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나은 것, 이건 아닐 거야, 그러고 떠나간 사람.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어, 그 당시에 랍비나 이런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떠나가서 안 온 사람이. 그리고 아홉째 사람은 이 모양으로는 갈 수 없지, 좀 목욕 재개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서 가서 인사나 해야지, 그러고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들 아니에요? 많이 우리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충분한 변명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어떤 그 사역에 그 팁을 주셔가지고 그런 농촌에 있는 좀 그 개척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돕는 그 일을 하는데, 뭐 자기도 없으니까 큰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매 결련을 맺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30만 원인가 그렇게씩, 그렇게 큰 교회에서, 뭐 큰 교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는 여러분 큰 힘이지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그 지원해 줬대요. 그것을 연결해 준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12월
되면서 우리 목사님 1년 동안 그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 받는 거는 그냥 선물을 해서 그 교회 이제 헌금으로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서제스트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한 사람도, 한 목사님도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한 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게 그 교회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틀렸죠. 실제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감사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감사하기 싫어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크게 살해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 앓고 있던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크게 살해했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이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의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의 이 문둥병자가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도전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에게 살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명,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문둥병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신 그 아름다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 좋습니다. 있어야지요.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 믿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고침받은 한 명의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도 다 고침받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거 그거 뭐 대수입니까? 몇 년 있으면은, 몇십 년 있으면은 여러분 병에 다시 걸려서 병에 죽든가 아니면은 뭐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시든가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을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여러분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뭐가 시기가 되면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 드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죄송하게 안 들었는데, 우리 손주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런 위기다, 죽을 위기다 그러면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 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쉬워서 그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시험한 것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랬어요. 엄청 드리면서 뿌듯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감사주의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참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이 주보에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 언젠가 전에 있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봉투 넣는다고 헌금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하고 할 사람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냥 자기 드리는 헌금 쪼개가지고 그냥 감사 헌금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까지 뭐 반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부담이 돼요.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 생활에 벅차게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던져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 뿌듯해요. 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생각으로 좀 뭐 당장은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살해했을 때 다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도 좀 하게 되면 좀 벅차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뿌듯해요. 뿌듯함.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감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확실한 거는 여러분 다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10의 1조 여러분 드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100원에 100불에서 10불 드리는 거는 뭐 쉽게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1000불인데 100불을 드립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요. 근데 10,000불에서 1000불을 드리려고 하면은 좀 그런 생각. 10만 불에서 10,000불을 드리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드려본 사람은 압니다.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내가 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뿌듯해. 그렇게 드리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은 드리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감사주일 되면은 그냥 크게 잔치만 해가지고 그냥 잘 드시고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한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도
앞에 9명의 변명과 같이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자기 가족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한번 보이고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떨어졌던 아내가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그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제일 은혜 받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우리 2025년 감사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